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6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느냐, 또 그 사람이 철이 들었느냐 철이 들었지 않았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랑을 나누려고 하느냐가 성장의 모습입니다. 철이 없는 사람은 아직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근데 자녀들이 성장했다, 좀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언제부터이냐면, 뭔가를 부모에게 섬기려고 하고 보답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고 보답하려고 할 때 철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했느냐 성장했지 않았느냐는 내가 지금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좀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이런다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가서 5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딸들이 나도 그러면 그 사랑 나도 경험하고 싶다 하면서 함께 찾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고백이 시작할 때 오늘 2장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바로 신랑을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요. 언제 발견한다고요? 주님이 미성숙한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할 때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주님은 2절에 보니까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요? 자기 동산에 계신대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동산이죠. 이 동산은 뭔가를 계속 가꾸고 있는 것이 동산입니다. 동산은 가꾸지 않으면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집에 마당이 있고 있는 분은 계속 가꾸지 않으면 심각해집니다. 아가서에 나타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온 광야를 다니면서 미성숙한 열매들을 다 거두어 놓고서 그분의 농장에서, 그분의 동산에서, 그분의 목장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동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 가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뭔가를 열심히 갖고 계시는 그분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꽃밭,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는 특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분을 맛보면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의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점점 뭐가 바뀌냐면 성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그 사람에서 향기로 품어져 나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알거든요. 주변 사람이 그 향기를 맛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그 향기가 나는 꽃밭에 이른다. 한마디로 그 성품을 주셨던 그 성품이 은사와 달란트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 동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향기를 낼 수 있는 은사를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동산 가운데서 주님은 뭐하냐면
양떼를 먹인다라고 합니다. 온 거친들과 넓은 높은 산, 낮은 산을 정복하시면서 자기 양떼들을 모으는 사역을 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양떼를 모으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양떼를 가꾸어 다오, 나의 꽃들을 돌보아 다오, 함께 가자 할 때 2장에서는 놓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이 미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데리고 간 것이 이 동산이라는 것이죠. 그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동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하셨고 이 일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헌신을 다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기도하고 그분처럼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삶은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는 표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니다.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할 때 이 꺾다 라는 단어는 라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기에는 꺾는다 라는 것은 뭔가 파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번역은 떨어진 잎을 줍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합이라는 단어가 이 백합이 이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꽃들을 줍는 것을 말합니다. 백합화의 특징은 거룩한 꽃잎을 나타냅니다. 그 꽃잎에는 향기가 있죠. 백합화는. 동산에 있는 꽃들의 두 가지 특징은 향기가 있다는 것이고 꽃잎이 하얀 백합화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결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정결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신랑께서는 이 떨어진 잎들, 이 백합화를 주워 담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정결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동산을 가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성숙한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부가 내 사랑하는 자는 동산에 거하였고 양떼를 모으고 백합화를 떨어진 잎들을 줍는 이게 신랑의 모습인데 이런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2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장 16절에는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 역사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그래서 신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2장 16절에는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주님은 내게 속하였어요. 주님은 내 일 해주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하는 일을 도우셔야 되는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더라도 주님은 내게 속하였어요 라는 말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 주세요. 오늘 나에게 적당한 말씀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6장 3절의 신앙은 좀 달라요. 뭐냐면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좀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주님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는 신앙에서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을 주시는 분이에요 라는 신앙에서
6장 3절에서는 이제 내 삶이 주님이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고 주님께 내가 속하였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지금 고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2장 16절에서는 주님 나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하지만 6장 3절에서는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사랑에 속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부의 신앙이 성숙됐죠. 주님의 시간에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시간에 합당하게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윤택해지겠죠 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 주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겠죠. 성숙했죠. 그런데 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성숙된 고백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전에는 내 유익 때문에 주님은 내 유익 때문에 주님은 필요해요. 그러다가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7장 10절에는 주님은 나의 모든 유익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표현 방법이에요. 저의 삶 이제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난 만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어마어마한 변화이죠. 그러니까 초기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말씀을 읽어도 내 중심, 신앙생활을 해도 내 중심, 기도를 해도 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나에게 늘 맞춰줘야 돼요. 근데 6장 3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주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일 해주시겠죠. 이런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초신자는 이런 쪽이잖아요. 계속 새가족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섬김을 받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어느 순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안 섬겨주거든요. 그러면 왜 나 안 챙겨주지? 나를 왜 안 챙겨주지?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철 좀 들어라, 철 좀. 왜 사랑을 받으려고 해? 이제 네가 받았으면 네가 연약한 새가족 네가 좀 섬겨. 그러면 주님이 너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새가족을 섬기기 시작해요. 연약한 지체를 돕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알아요. 아, 주일하면 주님 내일 행하시네. 아, 예전에는 주님이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도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일도 행하시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섬김을 하다 보면 아, 이것도 아니네. 주님은 나의 전부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 삶을 드리겠네 라고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제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백합한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가 이 일에 동참하기로 작정했거든요. 양떼를 먹이기로. 이제는 주님의 양떼를 내가 먹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기동산은 주님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렇게 자기동산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는 그 향을 맛보고 이제 나도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의 양떼를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떼를 먹이는 그 백합화의 향기가 떨어진 것을 줍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곳에 계세요. 주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는 주님은 안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계신다고요? 양떼를 모으려고 하고 정말 어린 양떼를 먹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떨어진 거룩과 정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주우시면서 야, 향기롭다. 야, 이런 것을 가졌구나. 야, 이제 내가 주님께 속하였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할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부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미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찾자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거기 계시지. 그리고서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이제 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이제 깨달았구나 너. 야, 이제 뭔가 너 발견했구나. 그리고서 그가 변화되었던 그의 모습을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4절부터 쭉 19절까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 나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초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의 신앙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늘 받기만 했습니다. 철부지 없는 행동만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께 열매를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그리고 완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향기를 내어보자 아버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사업에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돕는 자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믿음의 자녀들 걸음걸음 가는 길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길 때 그 부모님이 노인의 때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어머니를 여인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발인을 할 텐데 그 모든 발인 일정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일기속에 발인할 수 있도록 주옵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장례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양